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 동안 토빗기, 유딧기, 에스테르기라는 무려 3권의 성경과 함께 보내셨을 텐데요. 후기 역사서에 속하는 3권의 성경은 역사를 배경으로 하여 쓰여졌지만 사실은 교훈을 주는 역사 소설입니다. 3권 모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에서 제목을 붙였고 각각의 주인공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럼 토빗기부터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토빗기는 그리스어로 토빗이라고 하는데 주인공의 이름인 토빗은 히브리 말로 토브야로서 좋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토빗이라는 이름의 의미는 야훼께서는 좋으시다이며 우리말 성경은 토빗에 대한 이야기라는 의미로 토빗기라 부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토빗기는 실제로 등장인물이 구체적이고 기원전 734년부터 612년까지 아시리아와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큰 역사적 사건들과 관련된 사항들이 숱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 역사 이야기라는 인상을 주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후기 역사서가 다들 그렇듯이 독자들에게 흥미와 교훈이 될 만한 내용으로 짜여진 교훈 설화입니다. 특히 고대 근동의 유명한 지혜문학 작품이었던 아키카르의 지혜라는 책의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으며 민간에 전해 내려오던 신혼방의 귀신 이야기와 같은 이교도 세계의 민담과 당시 이미 꼴을 갖춘 여러 성경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섬세한 문학적 장치들을 동원하는 토빗기는 의롭게 살던 사람에게 갑자기 다가온 고통이라는 주제를 토빗의 가정과 라구엘의 가정을 통해 전달하고 한결같이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믿음으로 일관할 때 모든 것은 반드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신명기적 전통사고를 강조합니다. 토빗기는 이야기의 전체 진행이 매우 체계적이어서 한 사람의 작품으로 간주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리아로 유배를 간 설정으로 보아 저자는 본토에 머물지는 못하지만 신앙을 지키며 살아온 디아스포라 공동체와 연관된 인물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 책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을 점령한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 유배를 떠난 시대, 즉 기원전 7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실제로 이 책이 제작된 시기는 훨씬 후대인 기원전 200년에서 170년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저자는 율법과 예언서라고 불리는 경전에 매우 친숙했던 것처럼 보이는데 율법이라 불리는 모세오경이 최종 완성된 시기는 기원전 5세기, 또 이러한 책을 예언서라 부르자고 정해진 최종 편집 시기는 기원전 3세기경입니다. 또 토빗기에는 무덤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 그리고 토비야가 개를 동행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는 전자는 신명기 26장 14절에서 금하고 있으며 후자는 집회서 13장 18절에 위배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을 거부감 없이 책에 실었다 함은
금기가 완화되거나 무효화된 후대의 기록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밖에도 니산다를 마케도니아식으로 디스트로스로 부르며 트라크마라는 그리스 화폐가 나오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마카베오 항쟁과 관련된 전투적 분위기가 등장하지 않고 부활 사상에 대한 암시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카베오 항쟁 이전이지만 최대한 후기로 잡아 이 책의 저작 시기를 기원전 200년에서 170년 정도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토빗기가 쓰여진 당시는 어떤 상황이었는지 한번 볼까요? 페르시아를 장악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사망한 기원전 323년 후 그리스 제국은 여러 왕조에 의해 분할 통치되는데 유다 지역은 프톨레마이오스 왕조의 통치를 받다가 이후 셀레우코스 왕조로 통치권이 이양되면서 그들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셀레우코스 왕조는 유다인들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박해를 자행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경건한 유다인들은 백성에게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신앙을 충실히 간직하면 언젠가 분명히 승리하리라는 확신을 불어넣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 현재 박해의 상황을 토빗과 사라의 시련에 빗대어 힘든 현실 속에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충실히 지키면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의인에게 상을 내리시는 분이심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럼 토빗기의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체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 토빗기는 1장부터 3장까지의 서문을 시작하며 토빗의 족보를 언급합니다. 이후 내용은 토빗과 사라의 이야기로 구분되어 전개되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납탈리 지파의 후손이었던 토빗은 니네베로 유배를 가지만 유배지에서도 율법에 충실하게 살아갑니다. 귀환 후에도 충실함은 변함이 없었지만 참새 배설물로 인해 눈이 멀게 되고 그 때문에 하느님께 절절히 기도를 바칩니다. 이어서 장면은 메디아의 엑바타나에서 살던 경건한 유다 여인 사라의 이야기로 옮겨갑니다. 사라는 7번 혼인해서 매번 첫날 밤에 남편이 죽는 기구한 운명의 여인인데 이러한 변괴로 여종조차 그녀를 모욕하자 그녀 역시 간절한 기도를 바칩니다. 사실 실명과 혼인 실패는 서로 무관한 독립적 이야기이며 니네베와 엑바타나라는 공간 역시 서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저자가 여러 단편을 통합하기 위해 바로 그날, 그러면서, 바로 그때라는 표현을 쓰는데 오늘날로 치면 한편 그 시각과도 같은 표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두 이야기의 연결을 위해 당시로 봐서는 매우 세련된 기법의 접속어를 사용한 것이죠. 결국 하느님께서는 이 둘의 기도를 들어주시면서 하느님께서 치유해 주셨다라는 이름의 천사 라파엘을 보내십니다. 토빗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죽은 동료의 시신을 수습했다는 이유로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고 시력까지 잃어버린 토빗은 현실을 부정하며 원망하기보다 하느님께 기도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몹시 괴로워 탄식하며 울었다. 그리고 탄식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주님, 당신께서는 의로우십니다. 당신께서 하신 일은 모두 의롭고 당신의 길은 다 자비와 진리입니다. 또 자신의 잘못 없이 7 남편을 잃고 여종에게 조롱을 당하는 사라가 가장 먼저 한 것도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사라는 창 쪽으로 양팔을 벌리고 기도하였다. 자비하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당신의 이름은 영원히 찬미 받으소서. 당신께서 하신 모든 일이 당신을 영원히 찬미하게 하소서. 선행을 베풀다가 찾아온 고통과 갑자기 들이닥친 원인 모를 시련 앞에서 이들은 운명을 논하며 재수 없다고 한탄하지 않고 오히려 구원을 호소하며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 기도는 하느님 앞에 다다랐고 라파엘 천사가 파견됩니다. 결국 기도의 애원은 13장의 토빗의 찬미가로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두 가지 다른 이야기로 시련, 탄원 기도, 찬미라는 하나의 전개를 이어가며 어떠한 상황에서든 신앙에 충실하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토빗기의 주제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본문에 해당하는 4장에서 13장까지는 토비아의 여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전개됩니다. 토빗은 아들 토비아를 메디아로 보내며 자신이 전에 맡겨두었던 돈을 찾아오게 하는데 떠나는 토비아에게 이스라엘의 전통적 지혜들을 가르쳐 줍니다. 한편 천사 라파엘은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아자르야라는 인물로 여행에 동행하고 라구엘의 집에 도착한 토비아는 거기에서 사라와 결혼하며 여행 중에 함께 잡았던 물고기의 염통과 간을 태운 연기로 악귀를 물리칩니다. 마침내 토비아는 아버지의 돈을 찾아 사라와 함께 돌아오고 라파엘과 함께 잡았던 물고기의 쓸개로 아버지 토빗의 눈도 고치게 됩니다. 모든 고통스러운 사건이 해결되자 라파엘은 비로소 자신의 정체를 밝히고 사라졌고 토빗은 자신의 집안을 구원해 주신 하느님께 찬미의 기도를 바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토빗기의 커다란 주제 두 가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율법에 대한 충실성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 표현은 자선과 기도입니다. 내가 가진 것에서 자선을 베풀어라. 그리고 자선을 베풀 때에는 아까워하지 마라. 누구든 가난한 이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라. 그래야 하느님께서도 너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실 것이다. 언제나 주 너의 하느님을 찬미하여라. 그리고 너의 길을 올바르게 해주십사고 너의 길과 뜻이 성공을 거두게 해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하여라. 토빗은 유언 형식으로 토비아를 가르치며 효도, 하느님을 섬김,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서도 특히 자선과 기도는 하느님 사랑의 구체적인 행동이며 율법의 면밀한 준수를 보여주는 도구가 됩니다. 이렇게 에즈라를 통해 법제화된 율법의 본질은 하느님 사랑 표현인 기도와 이웃 사랑 표현인 자선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고 그들에게 자선과 기도는 하나였듯이 이미 하느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둘이 아니라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신학적 주제는 바로 하느님의 동행입니다. 내 아들 토비아가 메디아로 가려고 하는데 같이 가면서 그를
인도해 줄 수 있겠소? 하자 라파엘이 대답하였다.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저는 길을 모두 잘 압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그것이 한 개인이건 한 민족의 역사이건 하느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며 이는 하느님께서 역사에 함께 동행하심을 의미합니다. 토빗기는 이 동행을 천사 라파엘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가시화해 줍니다. 이어지는 14장에서는 토빗의 삶에 대한 회고, 토빗의 유언과 죽음, 토비아의 삶이 차례대로 소개됩니다. 죽음을 앞둔 토빗은 토비아에게 자녀들을 잘 가르쳐 올바른 일과 자선을 행하게 하고 하느님을 기억하고 힘을 다하여 하느님을 찬양할 것을 끝까지 권고합니다. 이렇게 토빗과 사라를 통해 신앙에 충실할 때 하느님께서는 반드시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가르침을 주는 성경이 토빗기입니다. 나아가 토빗기는 인간 삶의 1차적 공간이 되는 가정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잘 제시해 줍니다. 토빗 가정은 배우자 간의 존중과 사랑, 자녀를 향한 부모의 올바른 가르침과 부모를 향한 자녀의 존경과 순명을 매우 모범적으로 수행한 가족으로 제시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자선과 마음을 다한 손님 접대에도 모범을 보이며 겉으로 보이는 불행과 시련 속에서도 서로 간의 온화함과 하느님께 성실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또 6장에서 8장이라는 책의 중심에 토비아와 사라의 혼인 이야기를 배치하면서 하느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혼인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토빗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유딧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자 여주인공의 이름인 유딧은 히브리 말로 유다인 여자라는 뜻이며 하느님에 대한 신앙에서 누구보다 탁월했으며 하느님의 지혜로 이스라엘을 구해내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인물, 상황, 동선이 매우 구체적이므로 실제 역사를 토대로 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정확한 기록이 아님을 1장 1절에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대성읍 니네베에서 아시리아인들을 다스리던 네부카드네자르 임금 제12년의 일이다. 그때에 아르팍삿은 엑바타나에서 메디아인들을 다스리고 있었다. 여기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실제로 아시리아의 임금이 아니라 바빌론의 임금이었고 니네베는 기원전 612년에 멸망한 도시이며 엑바타나는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기원전 550년에 점령한 곳이니 두 도시는 동시에 존립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모순에 비추어 유딧기 역시 토빗기의 경우처럼 뛰어난 통찰과 신학적 의도를 통해 재구성된 교훈적 설화임이 입증됩니다. 원 저자가 누구인지 알려져 있지 않으나 홀로페르네스, 비고아 같은 페르시아식 이름이 등장하고 이민족의 부당한 침입에 항거하는 모습이 마카베오의 항쟁과 유사한 것으로 볼 때 저자는 마카베오기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리라 추정됩니다. 이를 전제로 유딧기는 기원전 100년경에 완성된 듯 합니다. 그러니 기원전 8세기부터 4세기까지 있었던 역사적 사건을 소설의 배경으로 하되 저자가 살고 있는 기원전 2세기 하스모네아 시대, 이방인들에게 종교와 율법과
성전이 위협을 받고 있는 동포들에게 신심과 애국심을 불러일으키며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쓰인 책이 바로 유딧기입니다. 전체가 16장인 유딧기는 7장까지의 전반부와 8장부터 16장까지의 후반부의 단순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반부를 살펴보면 아시리아 임금으로 소개되는 네부카드네자르는 메디아와의 싸움을 위해 유다를 비롯한 근방의 여러 나라의 지원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자 그들을 향한 복수를 결심하며 홀로 전쟁을 치릅니다. 결국 승리는 네부카드네자르에게 돌아갔고 자신을 외면했던 주변 민족들을 징계하기 위해 홀로페르네스를 총사령관으로 임명하고 잔혹한 보복을 단행하여 가는 곳마다 약탈과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자 많은 나라의 사람들은 잔혹한 복수가 무서워 마지못해 화평을 청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대왕의 종들인 저희는 이렇게 장군님 앞에 엎드려 있습니다. 저희를 좋으실 대로 처분하십시오. 이렇게 많은 민족이 화평을 청하며 머리를 조아릴 때 유다 사람들은 당시 대사제였던 여호야킴을 중심으로 힘을 합하여 그들에게 대항할 준비를 결의 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참회, 단식과 고행으로 하느님께 기도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홀로페르네스는 작전 회의를 여는데 암몬의 지휘관 아키오르가 이렇게 조언합니다. 만일 저 백성이 잘못하여 자기들의 하느님께 죄를 지었고 몰락의 원인이 되는 그 죄를 우리가 그들에게서 찾아낸다면 올라가서 그들과 싸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민족에게 죄가 없으면 주인님께서는 그냥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주님, 그들의 하느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어 우리가 온 세상의 우쇳거리가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느님은 정의로우시고 율법에 충실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들이 율법을 어기며 죄를 짓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는 승산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달리 말하면 그들이 율법만 어기면 스스로 자멸할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런 아키오르의 조언을 듣지 않고 홀로페르네스는 그를 쫓아내며 선전포고를 합니다. 베툴리아 근처 넓은 계곡에 샘 옆에 진을 친 홀로페르네스 군대에게 여러 장수들이 높은 산을 오르는 것보다 샘을 장악하자 건의했고 그것이 받아들여집니다. 그 결과 식수와 양식이 끊어진 이스라엘 회중들은 마침내 아시리아와 화평하기를 원했습니다. 지도자 우찌야는 닷새 동안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며 만일 하느님의 도우심이 없을 경우 백성의 말대로 항복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유딧이 그 소식을 듣고 나섭니다. 후반부의 첫 단락은 유딧을 전기 형식으로 소개하면서 시작되는데 과부인 유딧은 출중한 용모와 언변, 신앙을 지닌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유딧은 지도자들의 항복 결정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닷새라는 시간을 내건 것은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며 그분의 권능이나 선하심에 의심을 품고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라 밝힙니다.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들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키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닷새라는 조건을 내거는 것은 늦지 말고 정해진 시간 안에 도움을 베푸시라고 하느님께 의무를 지우는 일종의 담보 설정인 셈입니다. 결국 불안한 내 마음의 안정을 위해 잡아두는 시간인 겁니다. 마치 돈을 빌려주며 믿지 못하여 생긴 불안함을 달래기 위해 무언가를 담보로 잡듯이 하느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행하는 그런 교만과 잘못임을 유디시 고발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신앙생활 모습과 우리의 기도를 잠시 되돌아봅시다. 며칠 안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나는 무엇을 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한 적은 없었는지, 유딧은 이어지는 연설에서 이제 형제 여러분, 우리가 동포들에게 모범을 보입시다 라고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지, 이삭을 어떻게 시험하셨는지, 그리고 야곱이 시리아의 메소포타미아에서 외숙 라반의 양떼를 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을 시험하시려고 그들에게 불같은 시련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께 가까운 이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유배의 원인을 하느님을 망각하고 계약을 깨트린 자신의 잘못에 대한 벌로 여기며 죄와 벌, 속죄와 화해라는 프레임 속에서 고통은 죄에 대한 벌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유딧기에서는 고통에 대한 전통적 해석을 넘어 이스라엘에게 가해지는 홀로페르네스의 위협을 하느님의 시험이라고 봅니다. 여기서부터 고통은 하느님과의 관계성을 견고하게 하는 것이라는 새로운 해석이 시작되는 겁니다. 결국 유딧은 하느님께 기도를 드리고 적진으로 들어가 홀로페르네스의 목을 잘라 돌아왔고, 혼란에 빠진 아시리아인들이 달아남으로써 이스라엘은 구원되고 유딧은 칭송을 받습니다. 유딧은 그 후에도 존경을 받으며 과부로서 정결을 지키며 살았는데 시녀에게 자유를 주었을 뿐 아니라 자기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녀가 죽은 후에도 오랫동안 평화를 누렸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모든 장수가 그렇듯이 이는 하느님께서 그녀의 올바른 삶에 대한 복을 내리신 결과였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나약하고 힘없는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역사의 위대한 주인이시며,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여인은 단순히 용모가 아름답고 무척 어여뻤기 때문만은 아니라 그녀가 하느님을 크게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하느님이시며, 그분께서는 나약한 우리를 통해서도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마치 기원전 100년경 이방인들의 위협 속에서 이 책을 읽으며 용기와 신심을 키웠던 그들처럼 오늘날 다양한 신앙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는 지금의 우리도 유딧기를 통해 용기를 얻고 신앙심을 키워가야 합니다.
그럼 이제 에스테르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스테르기는 위기 상황에서 하느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로 자기 백성을 구한 여주인공의 이름에서 제목을 따왔습니다. 읽어보시면 역사적 신빙성이 있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다인들의 소망을 소설 형식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역사 속에서 여러 차례 시도되었던 유다인 말살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한다는 것이 특이하지만 결국 하느님께서 당신 백성을 파멸의 위험에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치밀하게 섭리하신다는 것과 유다인들의 축제인 푸림절에 대한 기원을 설명하기 위해 쓰여진 소설로 봐야 합니다. 이 책의 저자는 유다인들의 고대 전승에 익숙한 디아스포라 출신의 유다인일 가능성이 크며 페르시아의 지배가 소설 속 배경으로 등장하지만 실제로는 피정복민들에게 박해를 강행했던 시리아 셀레우코스 왕조의 안티오코스 4세의 치세와 내용이 더 잘 어울립니다. 그래서 기원전 4세기에서 3세기경에 히브리말 본문이 쓰여졌고 기원전 2세기 중엽에 그리스말 본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른 성경들과 달리 에스테르기를 읽다 보면 절을 표현함에 있어 동그라미 숫자를 발견하면서 복잡한 장, 절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원래 히브리어로 발견된 에스테르기는 하느님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그저 예쁜 규수가 왕비가 되는 이야기로 이민족의 축제를 이스라엘인들이 토착화시키는 목적으로 쓰여진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다인들도 기원 후 100년경에 열린 얌리아 회의 전까지는 경전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에스테르기는 신약 성경에 단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습니다. 이를 그리스말 번역인 70인역에서는 신학적이고 종교적인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마치 주석과 같이 설명을 덧붙여 달게 되는데요. 그래서 167개의 절로 된 히브리어 본문에 93개의 절을 추가하였는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그리스어로 추가된 부분을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하느님에 대한 언급이 없는 히브리어 부분은 일반적인 장절로 표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신학적인 내용을 추가한 그리스어 부분이 동그라미로 표시가 된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는 트리엔트 공의회에서 에스테르기 전체를 경전으로 선포하였지만 단 전례에서는 70인역의 첨가 부분만 봉독이 되고 있다는 것 아시기 바랍니다. 전체가 10개의 장으로 이루어진 에스테르기의 구조는 4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도표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에스테르기는 먼저 모르도카이라는 인물의 소개와 꿈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유다인이면서 포로로 잡혀와 페르시아 왕궁에서 봉직하는 모르도카이는 임금의 내시들이 크세르크세스 임금을 치려는 계획을 우연히 듣게 되고 이를 임금에게 보고합니다. 그 이유로 하만은 모르도카이와 그의 민족에게 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한편 크세르크세스 임금은 7일간의 잔치를 베풀었고 왕비 와스티는 여자들만의 잔치를 주관했습니다. 화려한 잔치 마지막 날 술로 기분이 좋아진 임금은 왕비의 미모를 자랑하고 싶었지만 왕비는 명령에 불복했고 이에 임금은 왕비를 폐위시킵니다. 임금의 시종들이 나라에 있는 모든 아가씨 중 새 왕비를 간택하려고 할 때 드디어
유다 사람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임금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밝혀내는 모르도카이의 이야기로 서문은 끝이 납니다. 이어지는 본문은 두 개의 구원 이야기로 전개가 되는데, 하나는 인과 응보에 따른 하만의 파멸과 모르도카이의 구원, 그리고 다른 하나는 박해자들의 파멸과 유다인들의 구원입니다. 궁궐 대문에서 직무를 맡은 모르도카이는 당시 최고의 세도가였던 하만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아 대립관계를 만들고, 그에 대한 복수로 하만은 모르도카이뿐만 아니라 유다인 모두를 절멸시킬 계획을 세웁니다. 하만이 자기 앞에서 푸르, 곧 주사위를 각 날과 각 달에 따라 던지게 하니 12째 달인 아다르 달이 나왔다. 이렇게 하만은 주사위를 던져 유다인들의 절멸시킬 날을 정하고, 임금에게 거짓 정보를 흘려 칙령을 통해 공식적으로 유다인을 죽이고 재산을 몰수할 근거를 마련합니다. 사건이 극에 달하자 모르도카이는 왕비 에스테르에게 임금이 유다인들 암살 계획을 철회할 수 있도록 요청합니다. 이에 철저한 신앙으로 무장한 에스테르는 연회를 열어 임금과 하만을 초대하였고, 기세등등해진 하만은 눈에 가시 같은 모르도카이를 처형하기 위해 큰 말뚝을 마련하지만 결국 모든 만행이 폭로된 하만은 자신이 준비한 말뚝에 자신이 처형됩니다. 그리고 유다인 학살 칙령을 대신할 새로운 칙령이 모르도카이에 의해 작성이 됩니다. 그렇게 작성된 새 칙령은 유다인들이 자신들을 몰살하려는 세력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물론 적의 재산을 몰수하도록 윤허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임금의 분부와 그의 어명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던 12째 달인 아다르달 14날, 유다인의 원수들이 그들을 제압하리라 기대하던 그 날에 도리어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압하게 되었다. 이렇게 에스테르기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유다인들의 절망이 새로운 생명의 희망으로 바뀌는 반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모르도카이와 에스테르라는 인물을 통해 벌어진 하느님의 놀라운 구원 업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의 중심에 푸림절이라는 축제가 놓여 있습니다. 원래 이교도 축제였던 푸림절이 이스라엘 민족의 삶 속에 스며들어오면서 이교의 색채를 지우고 자신들에게 적합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 에스테르기가 쓰여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이 책을 읽는 유다인들에게 푸림절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뀐 날, 우리의 파멸이 승리로 바뀐 날, 핍박과 쓰라림이 기쁨의 축제로 바뀐 대반전의 날이며, 그들은 이 반전을 기억하며 축제를 지냅니다. 유다력 12월 아다르달 14일과 15일에 지내는 푸림절의 핵심은 회당에 모여 에스테르기를 읽는 것이고, 축제 전날 에스테르 왕후의 단식을 기억하며 유다인들은 단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부금을 냅니다. 이렇게 이제 푸림절은 하느님의 구원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힘없고 나약했던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 가난한 사람들을 도움으로써 더 많은 이들이 하느님의 구원을 체험하도록 하는 축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후기 역사서에 속하는 세 권의 성경을
빠르게 살펴봤습니다. 분명 주인공을 달리하는 세 권의 교훈 소설이지만 기원전 2세기 후반부 주변 강대국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식민지 생활을 힘들게 꾸려나가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준다는 하나의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기와 희망의 원천은 바로 하느님에 대한 신앙의 충실함이었습니다. 특히 평생토록 늘 주님을 생각하고 죄를 짓거나 주님의 계명을 어기려는 뜻을 품지 마라 라고 한 토빗의 가르침.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라고 한 유딧의 말이 저에게는 기억에 남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하느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진보할수록 신앙의 위기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이 세 권의 성경을 교훈 삼아 우리도 신앙의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마침 기도로 영광송 함께 바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